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곧 아낙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돕기 위한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이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런 재물들, 예물들을 궁정창고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로서는 얼마나 든든한 명령이었겠습니까? 에스라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뒤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라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일 뿐인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빵과 우유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식탁 위에 빈 그릇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뮬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기도가 다 끝나갈 즈음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문을 열어보니 근처 빵집 주인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곧이어 우유가 담긴 수레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장님이 고아원 앞에서 수레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움은요, 보통 관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우연히 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도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공급하심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요. 은이 100달란트, 밀이 100고르,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 소금은 제한이 없이 제공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풍성한 내용입니다. 자원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부족함이 없는 지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대충 돕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자원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게 주어진 것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자원 때문에 사명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포기하고 있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다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아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원이 부족해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까봐 두렵다라고 말해요. 진노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에스라를 돕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돕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돕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비롯한 바사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이 벨이라든가 마르둑 같은 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신들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적 종교적인 그런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모두 인정하고 우대해 줌으로써 그 많은 신들의 보호와 도움 아래 있기를 원했어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가난해지고 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 두려움은 이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과 떨림이 있는 그런 경외심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선하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기 점검, 그런 떨림의 그런 두려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모두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심지어는 느디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세금은 단순히 부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그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아주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세금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힘든 노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심하면 노예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요, 단순한 혜택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큰 호의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급과 보호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 관련된 자들은 사역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재판권을 주고, 또 가르치는 교육권도 주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벌을 주도록 하라는 어떤 이러한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고난까지도 갖게 만들고 계세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온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높여주시고 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아닥사스다 왕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이거나 또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기양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불순종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힘을 씁니다. 신앙교육은요, 그 우선순위에 비하면 많이 밀려 있어요. 재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 투자하는 양을 보면은, 감당 못 합니다. 세상의 교육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도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은, 가정은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고, 교회는 가정의 책임을 떠넘기기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에 넘치는 조소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율법의 규례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유월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조상 때로부터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성전의 외부적인 장식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드려지는 그 예배, 성전의 예배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 위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위에, 우리 머리 위에 가득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속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전수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